여러분, 요즘에 또 코로나 또 그렇지만 감기 독감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여러 분 안 나왔고요. 제가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를 쓰시고 싶은 분들은 쓰는 게 좋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렵네요. 여러분들 요즘에 저는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 잠시 즐거웠습니다. 하도 세상에 암울하고 우울한 소식만 듣다가 우리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이렇게 진출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은 축구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이 16강의 희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첫 경기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솔직히 말하면 좀 밀렸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루과이의 슛이 2번이나 골대를 맞췄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래서 경기 결과는 0대0 비겼어요. 강호 우루과이와 잘 싸운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인 가나는 이겼어야 되는 게임이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 만약에 가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16강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가나 게임을 봤는데, 아니 전반전에서 2대0으로 지는 거예요. 어이없게 골을 먹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TV를 꺼버렸어요. 안 봐. 꺼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2대3으로 아깝게 졌다고 하더라고요. 진 건 진 거니까 할 수 없죠. 이제 마지막 게임 포르투갈하고의 게임만 남겨놓고 있죠. 16강 진출은 물 건너 간 것 같았어요. 또 포르투갈은 세계적인 스타 호날두가 있는 팀이잖아요. 근데 요새 보니까 한국에서 호날두라 그러지 않고 날강두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무튼 16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후반전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정확히 얘기하면 인저리 타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손흥민이가 그냥 한 4명, 5명 있는 그 사이에다 탁 패스를 해가지고 황희찬이 그냥 그걸 탁 집어넣어가지고 2대1로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펄펄 뛰면서 좋아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루과이와 가나와의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상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우루과이가 가나를 2대0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 우루과이는 전적이 똑같아요. 1승 1무 1패. 그 다음에 골 득실도 똑같아. 나머지 남은 것은 다득점, 누가 득점을 많이 했냐. 근데 거기서 한국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 그라운드에 있던 선수들 다 그냥 서로 얼싸안으면서 막 울고요. 관중석도 막 울고요. 온 국민이 다 울고요. 제 아내도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근데 제 처가 잘 안 울거든요. 저 슬픈 영화 같은 걸 보면 저는 눈물 막 흘리고 있는데 제 처는 눈이 뽀송뽀송해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아니 무슨 여자가 이렇게 감정이 없냐, 그렇게 제가 핀잔을 줬는데, 아니 축구 경기를 보면서 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제 처가 애국자인 걸 그때 알은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안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8강으로 가는 길목에 또 브라질이 떡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포르투갈을 이기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용기가 막 용솟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브라질이 별거냐, 공은 둥글다, 뭐 이러면서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아니 포르투갈도 이겼는데 뭐 브라질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이에요. 실력 차이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악으로, 정신력으로, 뭐 헝그리 정신, 이제 한국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또 그런 걸 따지는 시대는 이미 지났어요. 한국은 지금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도 망신만 당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TV를 보는데 전반전에서 4대 0이 됐잖아요. 에이, 그냥 TV를 꺼버릴까 그러다가 또 혹시 압니까 또. 그래가지고 봤는데 후반전에서 한 점을 집어넣어서 4대 1로 졌잖아요. 후반전에서 브라질이 조금 좀 봐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그 전 게임 너무 뛰어가지고 못 뛰더라고요. 어쨌든 브라질을 상대로 잘 싸운 거예요.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실망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16강 안에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은 실망하는 겁니다. 실망.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았더라면 실망하지도 않았을 텐데, 잔뜩 기대를 걸다가 일이 어그러져 가지고 안 되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실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말 실망한 경험. 저는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서 2번 떨어졌거든요. 이제 인류 고등학교 가려고 했다가 떨어지고 재수했는데 또 떨어졌잖아요. 제가 그때 펑펑 울었어요. 실망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머리가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그런 실망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 실망감이 크면요, 일종의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기대감이 크면 클수록 정비례해가지고 실망감도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기 싫어가지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예수님께 거는 것, 그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만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믿는다면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구는 둥글다, 진리죠, 둥글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지구는 네모 달아, 지구는 넓적해, 네모 달에, 지구는 세모꼴이야,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물질, 명예,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길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의 기대와 소망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 그 자체인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교회에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아무런 기대나 소망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인이 교회에 나오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사교 클럽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민 초기에 그런 사람들 많았죠. 교회 나와서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뭐 정보도 얻고 심지어는 비즈니스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대학 근처에서 교회를 하는 목사님한테 들었는데요. 그 유학생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오랜만에 한국 음식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기야 있는 거죠. 밥 먹으면서.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에 따라서 교회를 갔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 비판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오늘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말이지.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공부를 안 한 모양이야. 설교가 영 형편없네. 그래가지고 은혜 받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목회자는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밥숟가락을 우리 입에까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밥을 먹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애시당초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하지 않아요. 교회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따라서 헌신도 하지 않고요, 책임감도 없고요, 변화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그런 사람들의 관심은 세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지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파수가 안 맞으면 잡음만 나는 거예요. 잡음만.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면에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로 내가 바라는 바를 기도하죠. 내 욕망에 따라, 내 필요에 따라 개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빚쟁입니까? 그렇게 해달라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을까요? 세탁소를 할까요? 음식점을 할까요? 아니 뭐 하나님이 점쟁입니까? 그런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열왕기상을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하루 종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들어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요, 나의 소망이나 욕망을 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독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기도는요, 주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내 기도가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인간의 욕구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망감만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은 응답 안 하지?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은요, 이 사람은 선지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실인으로 자라났어요. 나실인이라는 건 선지자 교육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온통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정의의 사람이었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 안티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분봉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로마가 유대 지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 지역을 분할을 했어요. 그걸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분봉왕이에요. 그런데 이 자는 비윤리적이고 패역한 자였어요. 이 자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자였어요. 아마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의한 일에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감히 왕에게 그런 일을 충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그러나 정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런 패역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소위 이스라엘의 왕이란 자가 어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를 삼는단 말입니까? 그 왕 앞에서 직언을 했어요. 그 결과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자유롭게 거침없이 다니던 세례 요한이 좁고 어둡고 습기 찬 감옥 속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졌던 거죠. 더구나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실망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이 말씀과 일치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정의를 외치다가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또 뭐 감옥에서 끄집어내 줘야지 되는 거 아닐까? 그래야지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닐까?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까? 그분이 진정 메시아가 맞을까? 아니,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구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 사람일까? 의심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 거예요. 견디다 못해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물어봅니다. 본문 3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것일까요? 첫째는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시온의 왕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지만 시온의 왕국을 세울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혁명을 일으킬 조짐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맞는가?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극이 있습니다. 그 극을 보면은 가룟 유다의 불만은 이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놀라운 능력과 뛰어난 영감으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실 분인데 왜 자꾸만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렇다면 내가 먼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한번 예수를 팔아볼까? 그러면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멸망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하자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는 졸지에 사단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자는 사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나 안 내리시나 한번 시험하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나 축복해 주지 않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저주받게 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가 모조리 다 멸망당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불만도 그런 겁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기적을 베풀어서 옥문을 열고 나를 살려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5절. 자, 시작.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어디다 쓰느냐? 보세요. 병자, 장애인, 심령이 갈급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의 메시아를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병든 자, 장애인, 소외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을 살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예수의 사역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기독교가 지금 완전히 기득권이 돼 있어요. 기독교가 섬기지 않아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지 않아요. 문둥병자, 병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지 않아요. 그저 축복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정치인들, 또 유명한 경제인들, 이런 사람들의 50% 이상이 기독교 신자예요. 아마 60%, 70%까지 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저 복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전혀 위배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시간의 문제예요. 세례 요한은 초조했어요. 감옥에서 일각이 여삼추가 됐습니다. 언제 날 구해줄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 부당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다윗도요,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응답하신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당신의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죽어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어코 그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얘기하면 북한이 생각이 나요. 북한. 그 완고한, 그 강포한 북한의 문은 언제 열릴까? 왜 하나님은 북한에 대해서 침묵하실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 텐데
왜 북한 사람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실까? 지금 현재 세계 정세나 북한의 그 상황을 비춰볼 때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때 북한이 무너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동서독의 벽이 힘없이 허물어지듯이 그렇게 강포하고 완악한 것일수록 무너질 때는 그냥 허물어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굴 때 시험에 들 수 있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마치 공식처럼 외우고 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걸 누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지금 너무 많이 들어서 그건 너무나 식상한 얘기지만 그런 아이디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감옥문이 열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사역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순교를 요구한 거예요. 그의 사역은 거기까지였어요. 베드로와 바울은 감옥에서 살아나왔지만 야고보는 감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도 바울도 순교했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순교하고 누구는 살아났어요. 누구는 감옥에서 빠져나왔지만 누구는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희생과 순교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희생과 헌신과 순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일찍 죽으나 일찍 순교당하나 늦게 순교당하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수많은 선교사와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때가 세례 요한이 순교해야 하는 때인 거죠. 그리고 희생과 순교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축복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돼야죠. 그러나 그에 더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순교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족이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